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안개 속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이나 어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고 또 자기가 잃기 싫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인생에서 확실한 건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일반이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일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2절과 3절이 있는 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이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와 일어나는 일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생이, 모든 사람이 사는 인생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사는 인생은 제각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도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이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 교단에 큰 어른 두 분이 몇 달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2023년 11월 달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만한 분인데요. 안양에 있는 샘병원의 이 원장으로 계셨던 박상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꽤 유명한 분이고 이 봉사활동과 생명윤리하고 관계돼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1월 달에 11월 5일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그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의료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진료를 보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65세. 아직은 한참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살 날이 참 한창일 수 있는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두어 달 지나서 지난 2월 중순 정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 합동신학원 대학교에 이 총장도 하셨던 꽤 명망이 높은 교수였고 또 한 교회 아주 이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서 또 평생 또 이 목회를 하셨던 이 교수이자 목사였던 아주 김명혁 목사님이라 유명한 이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춘천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아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귀한 삶을 사셨고 누가 보기에도 참 선교적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던 두 분의 죽음이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시는 길은 어땠습니까? 여느 사람과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일을 교계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몇 달 사이에 한 석 달여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확실한 것 하나와 또 함께 대비되는 인생의 불확실한 것 하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라는 확실한 것과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것 하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확실한 것 하나와 이 불확실한 것 하나 사이에서 우리 인생이 걸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 그리고 이 새들이 올무에 걸려서 잡힐 때처럼 호련히 갑자기 어때요? 그들이 잡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난다라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격언을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잠언적인 느낌처럼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음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게 뭐예요? 용사가 힘이 세니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혜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더 얻을 것 같잖아요. 지식자가 더 얻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예측이란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전체가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마치 그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선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분명히 내 경험상 이 일은 분명히 이게 맞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 꺾일 때가 있잖아요. 전혀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지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해프닝이 뭡니까? 해프닝은 내가 예측하는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인생 안으로 훅 들어오는 사건을 갖다가 해프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이 조금 더 덜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뭘 해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해서 내 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인하는 일들이 있죠. 물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는 일, 돌연사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좀 그런 일들이 예측 가능한,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지 않지만 이 전도자가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호련히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죽음은 그런 것이다 라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해프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시기와 기회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 쓰인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과
정황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상황,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내 삶으로 끼어들어오는 상황,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죽음이 이렇게 해프닝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모두에게 일반이라라는 말과 여기에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대로 그래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1절에 그 표현처럼 죽음은 오롯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 외에 확실한 것이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지금 현재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 우리가 죽음이라는 확실한 거를 가지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삶의 이 불확실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4절과 6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자는 살아있는 삶의 소중함을 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전도자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속담 비슷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쓰인 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게 이렇게 이해되면 안 돼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죽음 이후의 삶보다 그래도 지금 살면서 호흡을 하고 하는 삶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따라 지금 호흡을 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의 가치가 죽음 이후의 삶의 가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얘기하면서 이 삶이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사자는 왕을 비유하는 거예요. 왕의 삶과 같은 거고, 개는 유대인들이 제일 이 하대하는 동물이 개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을 갖다가 대조하면서, 비유적으로 대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록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산자들을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머리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죽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요?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살면서도 내가 죽을 줄 누군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죽을지 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목표를 향해 내달리기만 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자기에게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생명, 삶에 있어서 뭐요? 내가 죽을 거를 알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선용하는 것이 의미 있게 산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자들에게는 돌이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가 만약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뭐예요?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이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씨가 이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딘 스테어라는 이 85세의 할머니가 쓴 글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책 내용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좀 보면 우리에게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85세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하면서 쓴 책인 거예요. 제가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이제야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어쩌지는 못해요. 어차피 어떤 삶을 살든지 삶은 고난과 문제투성이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느냐예요.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생을 즐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가 결정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즐거운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예요. 결국 우리가 죽으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추억이니까요. 굉장히 와닿는 글 아닙니까? 이 할머니의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근데 이 나딘 스테어라는 이 할머니의 말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교훈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 할머니는 85년의 세월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느낀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말하듯 전도자는 7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해요. 보세요.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그래 내가 너를 내가 인정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해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이 본문은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신 은혜를 따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도 기쁘게 먹고 또 이쁜 옷 그리고 멋진 이 기름도 머리에 바르면서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날을 즐기되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혼자 신나서 살지 말고 아내와 함께 귀한 인생을 살라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가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들, 신음들, 걱정들, 근심들, 우리 인생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아까 그 할머니가 얘기하듯, 그죠? 문제투성이인 인생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건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에 허락하신 분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신음하고 걱정하다 인생을 마치지 말고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라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허락한 그 생명을 즐기라, 즐겁게 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그 삶의 기회들을 즐기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헛된 날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그죠? 9절에 보게 되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모든 헛된 날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전도서에서 얘기하지만 이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헛되단 말, 헤벨이라는 말은 안개, 바람 뭐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체가 있어요. 근데 실체가 쉬 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쫙 깔렸다가 한순간에 몇 시간 지나가 나면 어때요? 1시간이나 갑니까? 그 쫙 거치잖아요. 안개가 거치잖아요.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안개 속의 식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안개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식탁, 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날들을 감사하고 즐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한 가지 더 명령을 해요. 뭘 명령하냐면 10절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월이라는 말은 무덤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면 어때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내 손에 일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일, 또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 내 사업을 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봉사,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어때요? 아직 내게 건강이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 전도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그걸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즐기라 라고 오늘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할머니, 아까 얘기됐던 나딘 스테어라는 할머니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조금 길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엔 과감한 실수를 더 많이 해볼 거야. 긴장을 풀고 경쾌하게 살며 이번 여행에서 보다 더 철없이 굴고 이젠 모든 것에 덜 심각해질 거야.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어. 좀 더 많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좀 더 많은 산에서 오르고 좀 더 많은 여행을 하며 콩을 덜 먹고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 거야.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겠지. 그러나 상상의 문제로 인한 괴로움은 훨씬 적을 거야. 나는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물론 좋을 때도 있었어. 그러나 나보고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거야. 단지 그것뿐,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어. 각각의 날들을 앞당겨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나를 대신 매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나가겠어. 나는 레인코트나 낙하산, 체온계나 보온 물통 없이는 어디에도 가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만약 나보고 다시 해보라 한다면 난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가볍게 여행을 할 거야.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봄이 오면 일찍 신발을 벗어던지고 가을 늦게까지 맨발로 지낼 거야. 춤추러 더 많이 가고 회전목마도 더 많이 타며 더 많은 데이지꽃을 따겠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또 그분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애들이 부모 옆에서는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참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고민을 가지고 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매여서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인생을 시간만 쓰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듯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 하나님께서 즐기라, 즐겁게 살라,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감사함으로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즐기고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